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학 제5주차. 지난주 설교 프레임에 이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설교 프레임의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예화는 그렇게 우리들을 움직이는가? 그는 개척 초기에 했던 고민들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아웃라인은 그렇게 기억에 잘 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의 도전은 그렇게 우리들을 파고드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의 결론은 그렇게도 적절하고 적용하기가 쉬울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의 고민, 설교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렇게 맛없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설교인데 왜 어떤 목사의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메시지는 오랫동안 살아남는 반면 다른 메시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으로 열매 맺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적으로 소개할 텐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설교를 만들어가는데, 설교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죠. 과거에는 밥을 할 때 솥에 불을 떼서 아궁이에 앉아서 밥을 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웠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했던 이 밥이 깊은 맛이 있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밥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해와야 됐고요, 불을 피워야 됐고요, 거기서 연기를 이렇게 어떨 때 연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전기 압력밥솥에 넣으면 거의 압력밥솥, 이 가마솥에 했던 이 밥 이상으로 맛있는 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위치 몇 개만 누르면은 맛있는 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밥을 이쁜 접시에다 이렇게 배열해서 내놓으면은 똑같은 음식인데 훨씬 맛이 맛있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저들에게 먹기 좋은, 저들이 정말 보면서도 감탄할 만한 그런, 들으면서 감탄할 만한,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구조와 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바로 구조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죠. 물론 설계도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계도가 없이 짓는 집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지어지지 않죠. 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이렇게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럼 그 집을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술에도 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법에 따라서 태권도라든지 합기라든지 모든 그 운동에는 바로 그 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권법에 따라서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에도 정석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석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배울 때는 이 정석에 따라서 이렇게 둔 그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설픈 틀 혹은 어설픈 구절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설교들,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에 사용되어졌던 방법은 바로 이 3대지 설교였죠. 예.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했던 이런 설교. 예. 물론 이 3대지 설교는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동의를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일방적. 네. 그래서 흔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설교는 선포라고. 네. 청중들과 상관없는 설교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이 3대지 설교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점이 뭐냐면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한다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결함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흥미를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기도 하고 설교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적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설교는 들었지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또 넣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잠깐 이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째, 둘째, 셋째 했던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설교는 이 연역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밥을 다 쥐어서 청중들에게 떠먹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에는 입을 딱 벌리고 목사님이 다 조리해갖고 요리해서 입을 벌리면 수저로 퍼서 그 입에다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자라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연역적인 설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의도했던 것, 그 의도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전달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역적인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청중들이 설교에 몰입하지 못하고 흥미를 얻지 못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납적인 방법은 어찌 보면 청중들과 함께 밥을 지어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중들의 니드를, 청중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설교입니다. 설교자와 청중과 함께 메시지를 찾아가도록 청중을 설교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중들이 그 설교에 몰입하고 그 설교를 듣고 적용하기 쉬운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프레임의 다양한 구조를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의 구조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3단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좀 편하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론은 이런 3단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간단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의 시작입니다.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전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단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프레임 속에서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면 4단 구조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죠. 기승전결. 예. 다시 말해서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진술하고 그것을 논증하고 결론을 맺는 이러한 4단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한 5단 구조가 있죠. 예.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것을 고찰하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AIDMA, 예. 이 방법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설교를 듣도록 주의를 끕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갖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 설교를 말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어가도록 하고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방법은 원래 세상 속에서 어떤 상품을 소개할 때, 예.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말한 그 사람의 그것에 사람들이 먼저는 주의를 끌도록 하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도록 하면서 결국은 그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단 구조가 있습니다. 예. 먼저 머릿말. 제일 먼저 머릿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구분하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6단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께서 실제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A 기법, 다시 말해서 이 A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4A 기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송숙희의 당신의 글에 투자라는 책에서 논리적 글쓰기 툴을 그 책에서 제시하는데요. 거기서 가지고 온 그런 주장입니다. 먼저 appointment, 메시지를 주장합니다. 리슨, 그 이유를,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근거를 예시로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appoint, 다시 한번 이 처음에 말했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이 4A 기법,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USC 대학의 스파크 교수는 그의 책에서 고전에서 현대까지 작품들의 구성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현대까지 많은 유명한 작품들은 어떤 구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그의 책 Right for Power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약은 바로 이러한 패턴이었습니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모든 작품들은 주제나 주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주제가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주장하는, 그리고 이 주제와 이 주장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기도 하고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사실이라든지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모든 유명한 책들의 모든 작품들의 구성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조셉 윌리엄 교수는 효과적인 글의 형식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아까 보았던 그 방법들이죠. 바로 appointment, 문제 해법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을 재진술하는
이런 방법의 구조를 그는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홈쇼핑에서 사용하는 4A 기법의 예를 들어서 한번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것을 실제로 상업에서는 홈쇼핑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 자, 첫 번째, 루나바이 조성아 색조 화장품을 사세요 하면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조성아가 1만 명의 메이크업을 해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그러면서 그녀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연인 못지않게 예쁜 얼굴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사세요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20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사용해보고 당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성아 화장품을 샀습니다. 또한 연예인들 비롯해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샀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곧 매진됩니다. 하면서 구매를 촉구하죠. 여러분들, 이런 4A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계 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에 의해서 이런 구조에서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설교가 진행되어지면서 이런 구조로 설교를 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삶의 적용, 이런 것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설교도 이런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5A 기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주의 끌기, attention.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처음 어떤 말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틀려지죠. 그래서 attention, appoint, reason, appoint. 자, 먼저 주의 끌기. 처음에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할 것인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재미난 예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흥미있는 이야기로, 그들의 관심 갖는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화를 제시합니다. 근거를 예시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이런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주장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A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숙기가 소개한 전남 해남군청에서 가진 마케팅 글쓰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의 끌기, 마케팅 글쓰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생활 주변에 걸린 마케팅 글쓰기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이 있죠.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 세미나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뭐 설교하거나 아이들 얘기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잖아요. 막 산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 임마! 그런 거예요. 너 나와! 너 뒤에 있는 너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다 깜짝 놀랍니다. 너 나랑 싸우려면 나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끌기죠. 그게 주의 끌기. 여러분 아까 제가 소리 질러서 깜짝 놀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기. 마케팅 글쓰기를 여러분들은 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주장했으면 이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글쓰기를 해야 하냐면, 왜냐하면 간단하게 글 한 줄 써붙이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글쓰기에서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출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써붙인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이 어느 주유소가 써붙인 그 그림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주유소 보길도에 주유소가 없습니다. 보길도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하던 운전자들이 바로 이 글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이곳이 마지막 주유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본다면 그것을 지나치고자 하는 그 차들이 전부 다 그 주유소에 대부분 기름이 조금 남은 사람들은 그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글쓰기의 위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케팅 글쓰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설교도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이 5A 기법을 어떻게 설교에다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의 끌기. 눈앞의 편안함과 우선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분들 주변에 참 많죠.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면서 먼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혹시 그것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장하기가 들어갑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들 모두 멸하시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줘도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왜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interest,
바로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 사람들의 이 흥미와 호기심 없으면 바로 다른 채널로 돌려버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디자이어. 상품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갖도록, 구매욕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을 취하도록, 이제 그 상품을 내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안겨준 다음에 그 상품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욕구를 갖고 그 상품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단계까지 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에, 우리들의 주위에서 이 방법을, 그들은 이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이 물건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의 끌기.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나가다 보면 골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골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뉴스가 있다고 놀랄만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기침, 감기, 소화불량, 어지러움, 고혈압, 당뇨로 앓고 계시는 분이 있죠? 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하나 걸려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원래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내 병 하나 고쳐줄 만한 만병통치약이나 특효약 좀 개발한 데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많은 약을 먹어도 병원에 다녀도 낫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디자이어, 욕구를 유발시킵니다. 너희 그런 질병을 한꺼번에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보면 무슨 병이든 이틀 안에 싹 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확신 없이, 자신감 없이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소개한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잊지도 않은 말을 끌어내죠.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엄니 김수미 씨들 다들 아시죠? 그 사람도 이거 먹고 아프던 병 다 나아버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수사반장의 최보람 씨 알죠? 그 양반도 이거 먹고 위장병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도록 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다 사서 이거 먹고 효과 봤던 그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30% 할인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분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가운데 바람잡이 몇 사람들이 여기 하면서 손을 들도록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사도록,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이러한 방법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낫지 않는 이러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판매하는데, 오늘 우리는 운동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 수학자 멀로 교수의 5단계 구성법이 있습니다. 청중의 바로 이 5단계 구성법은 바로 청중의 심리를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이끄는 효과적인 구성법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방법을 적용한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주의를 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를 보이는, 다시 말해서 문제 제시를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법,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끄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틀의 유형의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 틀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전개해 나갈 것인가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자, 주의를 끄는 단계. 대담하고 기발한 그런 표현이나 유머 혹은 위트, 놀라운 사실 등 청중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던지는 그 질문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필요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오늘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주의를 끄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를 보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연설자가 그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갖는 이유,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연설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 사실이나 사건을 공개하고 제목의 중요성 또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필요성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중들 가운데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도입법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심적 의견에 분명하고 솔직한 이 표현, 중요한 사건 또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구체화하는 단계는 그 이유와 증거, 그리고 사실, 그리고 여러 통계, 실제로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통계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보고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은 극적이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가진 이 문제도 바로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사건, 명확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리죠. 결국은 행동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단적인 해결, 청중을 감동시키는 결론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끝에 아무리 잘 설명해도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머리에만 이 성령의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영재 목사님의 설교자가 꼭 알아야 될 9가지 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빌리그람 목사의 설교 구성, 이 5단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주의를 끄는 단계, 필요를 보이는 단계, 필요를 만족시키는 단계, 그리고 구체화 단계, 행동으로 이끄는 단계, 결단 단계, 이 5가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2교시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